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마가복음 쉬운 두 번째 농부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여러분 어디로 알고 계시죠? 에베레스트. 해발이 8,848m입니다. 워낙 높은데 지금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5cm씩 계속 커가고 있죠. 여러분도 계속 자라고 싶으십니까? 해마다. 가장 높은 산이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레스트 정상 등반을 시도합니다. 게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계속되면서 조금씩 에베레스트의 눈과 얼음도 줄어들지요. 특별히 3월에서 5월이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빙설이 녹게 됩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등반을 시도합니다. 사실 등반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네팔 정부에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관광객들에게 등반 비용을 이제 받는데, 일종의 이제 국립공원 입장료죠. 6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7,8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네팔 정부에게 이 에베레스트 등반 관광은 아주 이 중요한 수입원이 되는 셈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르기를 시도하고, 그러나 산이 높은 만큼 위험도 큽니다. 지난 65년간 산에 오르다가 모두 27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올 한 해만도 지난 5월 26일을 기준으로 17명이 등반을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등반을 시작할 때 대부분 중간에 내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죽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처음 올라갈 때는 정상에 올라가서 비록 오랜 시간은 아니더라도 잠시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며 V 한번 하고 사진 한 컷 찍고 그리고 깃발 한번 꽂고 그리고 내려올 기대를 하고 올라갑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적어지죠. 산소가 희박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지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정상에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걸음을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한 판단에 실수를 저지릅니다. 존 크라워라고 하는 분이 쓴 희박한 공기 속으로, Into Thin Air, 이 책에 보면 이런 과정들을 잘 보여줍니다. 등반가이자 아웃도어 매거진 저널리스트였던 이 존 크라워는 1996년 5월에 에베레스트 등반 원정대와 함께 에베레스트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등반 도중에 12명이 한꺼번에 죽는 참사를 겪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영하 70도, 여러분 8,000m 정도 가면 온도가 뚝 떨어지죠. 영하 70도의 눈 폭풍이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길을 잃고 미끄러져서 이제 다 얼어 죽었는데, 크라우어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희박한 공기에서 온, 공기가 적어지니까 정확한 인지력과 판단력의 부족이 근본적인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에베레스트 정상 8,000m에 올라가면 그 위에서는 적절한 열정과 무모한 정상 정복열의 경계선이 아주 모호해져 버린다. 그러니까 적절한 열정과 무모한 정상 정복열, 이 두 가지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거죠. 그리하여 에베레스트 산에는 시체들이 산비탈에 절비하다. 올라가다가 보면 눈이 녹으면서 떨어진 시체들이 서서히 요즘에는 드러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산을 오를 때가 되면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훨씬 위험합니다. 통계적으로 평균 정상에 올랐던, 그리고 정상에 등반에 성공했던 등반가 4명 중에 1명은 하산 도중에 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성공의 정점에 선다는 것은 마치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희박한 공기로 된 인지와 판단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이건 우리 인생의 최정점에 올라갈 때도, 부와 권력과 명예의 최정점에 올라갈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가 되면 우리는 아주 쉽게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 기본적인 상식, 자신의 한계를 무시한 채 나는 이것을 차지하고 소유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착각과 오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골고루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포도원의 농부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이 농부들은 정말 좋은 포도원을 이 주인으로부터 거저 받게 되죠. 오늘 말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 호수 부근에 보면 땅들이 참 비옥합니다. 그리고 넓은 땅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 갈릴리 호수 인근에 가면 포도원이 참 많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농법이 발달하면서 여기에 바나나 농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물로, 누런 그물로 쫙 덮어서 보면 바나나를 거기에 크게 대규모로 키우고 있죠. 본문에는 이 비옥한 지역에 한 사람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그리고 망대, 와치타워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울타리 두르는 건 짐승의 침해로부터 막는 것이지만 이것 전체를 다 두르려면 비용이 꽤 듭니다. 그리고 포도를 거두어서 이제 포도를 지금처럼 냉장고나 저온 창고처럼 이렇게 보관하는 시설이 없으니까 이거 오래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대부분은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주를 짜는 틀이 있어야죠. 큰 돌을 깎아서 포도주 틀을 만드는데 이게 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망대, 와치타워를 만드는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원두막 그럼 나무로 세우는데 팔레스타인은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뭘로 만드냐면 돌을 다 싸가지고 높이 우뚝 세우는 게 그 당시에 전형적인 와치타워, 전망대였습니다. 꽤 시간과 비용이 드는 작업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세입자가 감당해야 될까요? 건물주가 감당해야 될까요? 여러분, 인테리어 식당이나 뭐 이렇게 새로 건물에 들어가면 건물주가 인테리어를 다 해줘야 됩니까? 들어가서 사업하려는 분이 해야 됩니까? 세입자가 해야죠. 세입자가 사업하려는 분이 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건물주, 토지주지요. 포도원 주인이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와서 농사만 짓고 포도주 짜기만 해라 이렇게 다 해놓고 다 비용을 감당하고 그리고 맡겨놓고 갑니다. 여러분, 생산 설비를 주인이 감당하려면 보통 가구가 아니면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 설비에는 많은 비용이 들죠. 여러분, 횟집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회를 도톰하니 맛있게 드십니다만 그 회를 만드는 이 자르는 칼, 요게 500만 원짜리 칼입니다. 1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 점 먹는데 엄청난 칼로 잘라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미용실에 가면 여러분 머리 자르죠? 그냥 뭐 쑥닥쑥닥 뭐 자르나 보다. 우리가 뭐 가위 그러면 여기 뭐 알파문구나 사마문구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이 좋은 가위를 구하기 위해 이분들이 사방에 수소문을 하고 전 세계를 알아봐서 이 가위 하나가 몇백만 원이에요. 그런 가위로 우리의 머리를 자르신다? 영광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원래 이게 전문가들이 이 설비에 투자하는 거 이게 상당한 고가의 설비입니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면서
울타리를 대충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잘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비옥한 토지인데 잘 만들어야죠. 포도주틀 대충 만들어서 에이 나오려면 나오고 뭐 좀 하다가 나쁘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지 그랬을까요? 좋은 포도주틀로 만들었을까요? 좋은 포도주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도 몇 번 올라가다가 우르르 무너질 망대가 아니라 튼튼한 망대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강도들이 침입해도 잘 견딜 수 있는 든든한 망대, 많은 신경을 써서 최고의 설비를 갖추고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또 맡긴 다음에 자꾸 이 주인 보면 이렇게 맨날 와가지고 정사 잘하나, 뭐 설비 안 부서졌나, 늘 이렇게 꼼꼼하게 이러면 또 신경 쓰인단 말이죠. 딱 맡기고 아예 그냥 멀리 타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난 거죠. 주인이 참 호의적입니다. 이때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뭐냐? 열심히 짓고 소출대가 될 때 주인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려라,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유대의 성전 지도자들,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12장 전후로 한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논쟁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참된 성전의 주인이 누구인가, 특별히 성전의 참된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지난주 본문에 이야기 나누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된 권위를 가지신 분, 이 성전 지도자들은 도대체 성전의 참된 권위는 우리가 있는데 도대체 너에게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은 단순한 포도원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성전 지도자를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빗대는 비유죠. 자, 이것은 이사야 5장 1절 이하의 심상을 그대로 가져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 시대에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이사야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자, 누구를 위해 노래한다고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포도원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심히 기름진 산, 5장 1절에 심히 기름진 땅에서,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다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망대를 세우고 술투를 파고. 자, 이 모든 기대는 뭐냐? 오직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종자도 좋은 종자죠.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자, 이 안타까운 사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포도원을 잘 조성하고 좋은 열매 맺기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했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 말고 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가 맺어야 되는데 이 들포도를 맺은 것은 하나님 탓일까요? 종자 탓일까요? 땅 토질 탓일까요? 아니면 농부 탓일까요? 문제는 농부에게 있다는 겁니다. 농부. 여러분, 좋은 여건을 주었는데, 이 좋은 여건을 그대로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형편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느냐? 그것은 농부의 이 포도원을 향한 잘못된 열망, 그리고 그릇된 인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설렁설렁해도 좋은 열매를 맺는데 이렇게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고의성을 갖고 일부러 망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러 망쳤다라는 건 뭐냐?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 포도원이 왜 이래? 이 포도원 못 쓰겠구만.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게 아예 확 망쳐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농부들의 마음에는 지금 주인이 맡겨준 거 감사하니 잘 키워야지 이 마음보다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걸로 만들면 좋겠다. 요거는 이렇게 좋은 포도원을 내게 맡겼는데 요거는 이제 내 거로 삼고 빼앗기지 말아야지. 요거를 그릇된 열망으로 자기 걸로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걸 보여주는 게 2절 3절에 소출 때가 되어서였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멘. 자, 때가 이르렀습니다. 농부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여기 포도원 소출 얼마라고 할 때 이게 영어 성경 NRSV에 보면 his sha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s share라는 건 그의 목, 주인의 목이라는 거죠. 주인의 몫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 주인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주인의 몫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농부들의 마음에는 다른 의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좋은 포도원이 주인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빼앗기지 말아야지,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 골룸이 이 반지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 것도 아니면서 The ring is mine 이러죠.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 요 집요함이 확 쥐어 잡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이 포도원 받을 때는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좋은 포도원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 게다가 망대나 울타리나 이 포도주 즙 짜는 틀을 다 파격적으로 마련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내 거 하면 좋겠고 이제는 내 거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부자 되고 내가 큰 소리 칠 거고 주인은 이제 필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은 충격을 받죠. 여러분, 이 일을 당하고 나면 주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또 다른 파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자, 다시 인내하며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제는 행동을 뉘우치고 마음을 다시 잡을 거야. 너무 끔찍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주인을 인정하기를 바라며 열매 바치기를 바라며 다시 보냈습니다. 근데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 머리를 심하게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다, 경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이 종을 보낼 때는 그 종은 그냥 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대표로 주인을 대신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의 명을 전하고 주인의 요청을 전할 때 이거는 종이 아니라 주인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자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종을 때려서 능욕하고 보낸다. 이거는 주인을 능욕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근데 다시 참고 또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겸손하게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종의 머리에 상처를 냈다라고 할 때 이걸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할 때 또 예수님을 위하여 보내는 선지자로 생각할 때 우리는 마가복음 안에서 머리에 상처난 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먼저 와서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참수당해서 죽게 됐죠.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순교했습니다.
자, 이런 모욕과 상처로 능욕을 하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복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래야 되는데 주인은 이 정도에 분노하지 않고 또다시 농부들에게 다른 종을 보냅니다.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아멘. 아니, 자꾸 보내는데 이 종들이 마음을 좀 바꿔 먹어야 되는데 더 완악하게 더 죽이고 더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들이 사춘기도 아닌데 왜 그러죠? 부모님들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 좋게 얘야 밥 먹어라, 싫어. 일찍 일어나라, 싫어. 공부해라, 날 히스테리. 엄마가 사랑해서 그래, 말도 하지 마. 무조건 귀를 막습니다. 그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종들도 사춘기도 아닌데 왜 자꾸 일어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한번 사람이 강팍해지면요, 이거를 핀다라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보내다 보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사람이. 6절에 보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한 사람 남았습니다. 누구냐? 사랑하는 아들. 다른 종 자꾸 보내다가 또 보내려고 보니까 종들이 없어요. 다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다 응급실에 실려가고 산소호흡기 꽂고 기부스하고 다 널브러져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덤벼야 되는데, 여러분, 이 주인은 끝까지 사람을 보내서 타이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사랑하고 포도원의 농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낸 거죠. 자, 이 아들이 직접 가면 이제 아들은 존대하지 않겠느냐? 그래 보냈는데, 여러분, 농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는. 자, 농부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제 상속자가 왔다는 거예요. 상속자. 자, 상속자는 상속할 사람인데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 상속자가 받을 유산은 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없게 되고, 그럼 그 유산은 필히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잡아 죽여서 내던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분노까지는 생각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 농부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비전, 시야가 참 짧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쥐으려고 그러는 거죠. 만약에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낼 때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토양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거뒀습니다, 다 주인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소출을 다시 돌려주었다면 주인이 너무 기뻐서 원래 이 포도원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일, 이 포도원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고 주께로 돌아오는 아마 많은 다른 포도원들을 맡겼을 겁니다. 그 큰 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거 내 걸로만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아들까지 죽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아들이 죽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8절에 보면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이스라엘 밖에 내던졌다.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내던졌다, 이런 뜻이죠.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마태복음은 기술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에 잡아, 예수님을 체포한 거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이건 뭡니까?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우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채찍질하면서 성문 밖으로 내쫓죠. 비아돌로로사를 지나서 골고다 언덕까지 성 밖으로 내쫓죠. 그리고 나서 성 밖에 내쫓아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킵니다.
마태복음은 이걸 명확하게 보이게 뚜렷하게 기술을 합니다. 자, 다시 우리 마가복음으로 오면, 자, 아들마저 죽은 것을 보고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자, 주인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농부들을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약 한 세대 후인 주 70년에 로마의 공격으로 멸망하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포도원을 그냥 문 닫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본문에 다른 사람들, 바로 이방인들에게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 이방인도 함께 와서 다시 시작하는 새 포도원, 새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유대인들 자신들도 모르게, 자기들도 모르게 이 일이 일어날 걸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며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신 때가 유월절 절기 때의 즈음인데, 유월절에 올라갈 때 유대인들이 꼭 성전을 올라가면서 암송하는 시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특별히 유월절,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처럼 지금 포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기를 갈구하며 암송하며 찬양했던 이 시, 성전에 올라가는 시, 대표적인 게 반드시 유월절에 불러야 하는 시가 118편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을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여기가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외웠습니다. 888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정하신 이 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예배합니다. 주여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는 구해 주십시오. 이제는 구원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십시오. 새로운 제2의 출애굽을 꿈꾸며 노래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118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늘 암송했던 이 시편에는 이들도 미처 이해하지 못한 기이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이 건축자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겠죠. 여기 성전 건축자는 누구냐? 예루살렘의 성전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버린 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새로운 성전의 주춧돌,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말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거를 예수님 시대에는 뭐 옛날에도 그랬고 구약 시대도 그렇고 직접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존칭어로 바꿨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아도나이. 우리말로 하면 주님이란 뜻입니다. 로드, 아도나이로 불렀죠.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12장에 하십니다. 자, 12장 마가복음으로 다시 와서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너희가, 이 너희는 성전 건축자, 성전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을 말하죠. 자,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이거 매일 성전에 유월절에 올라올 때마다 해마다 부르는 시인데, 이 기이한 역사를 늘 암송해도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될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선물임을 종종 망각하고 삽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좋은 것들로
극상품 포도나무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심장이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뛰는 것만으로도 큰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발로 걸어갈 수 있죠? 그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먹고 소화가 되나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두 눈을 뜨고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셨고 은혜를 아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은혜로, 이 능력으로 점점 들어 올리셔서 수렁에서 건지시고 높은 곳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지나면 내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해요. 자꾸 내 것처럼 그냥 나만 쓰고 싶어 해요. 내가 이거 모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요,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중심도 아깝고 달란트도 아깝고 결국은 나도 모르게 사유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농부가 이 소출을 기쁘게 겸손하게 인정하며 드렸다면 더 큰 칭찬과 상급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좀 더 긴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복 주셔야 가능한 건데 잠깐 지고 주신 것 그냥 내가 확 움켜쥐려고 하고 끝내버리고 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 붙들림 바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복 주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그 복을 붙들고 나아가야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올라갔겠습니까? 근데 올라간 다음에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 됐다, 올라갔다,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게 웬걸요? 내려가다 족족 걸러 넘어지는데요. 이미 산소가 부족했어요, 위에서는. 여러분, 성공의 최정점, 내 인생의 최성 전성기의 정점에 올라갈 때 은혜로 숨 쉴 공기가 부족해집니다. 너무 바빠요. 신경 쓸 것도 많아요. 왜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기도하고 무릎 꿇기보다는 내 힘으로 처리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서운하고요.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는 내려가는 계획까지 은혜로 겸손하게 가야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올라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로 내려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날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자격 있고 잘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듣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12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 자, 이 비유를 들으니까 이 성전 지도자들이 이거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네 하고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죠. 여러분, 비유는 감추는 게 아닙니다. 비유는 한 번 들으면 탁 알아듣는 내용이 비유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때 어렵게 못 알아듣게 예를 들지 않죠. 비유는 말 그대로 옆에 견주어 보는, 파라볼레죠. 곁에 볼레 던져놓는다. 옆에 던져서 견주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비유는 감추어 놓은 게 아닙니다. 딱 들으면 아는 쉬운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씀인 줄 아는데 문제는 뭐냐? 강박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거 듣고 회개하고 주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거 듣고 분노하고 내가 잃어버렸던 은혜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대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의 삶의 최정점에 오를 때 시그널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산소가 희박하다는 사인입니다. 은혜로 숨 쉬어야 한다는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한번 발을 미끌하고 잘못 내딜 때가 있지요. 여러분, 잘못 내디디면 이거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잘못 내디디면 왜 이래?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떨어져서 지금 판단 미스가 돼서 계속 축적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내려와야죠. 그런데 막 산소가 부족해서 막 혼미한데도 그냥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다가 이 엉뚱한 곳을 잘못 뒤져서 추락하게 되죠. 여러분, 처음 은혜로 시작한 믿음 생활, 은혜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인생의 최정점에 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해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최정점에 오르면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